안녕하세요. 남과 북이 하나 되는 시간 통일북소리 김경란입니다. 이 통일이라는 나무는요, 우리 세대가 잘 싹을 틔운다면 다음 세대는 그 나무를 좀 잘 가꿔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세대가 통일의 주인공이 되도록 돕는 것이 바로 우리 세대가 해야 할 일이 아닐까 싶은데요. 자, 오늘은요, 북한의 다음 세대들과 함께 가정 공동체를 이루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바로 박다니엘 목사님, 그리고 그 청소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평 하누리교회에서 오셨어요. 박다니엘 목사님, 그리고 양윤희, 이시혼 두 친구들 함께 해주셨어요.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복음 안에서 남과 북이 하나 되어 작은 통일을 이루고 있는 서평 하누리교회. 서평 하누리교회 박다니엘 목사는 현재 탈북민 고아를 돕고 풍선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통일 한국을 위한 사역을 펼치고 있습니다. 남과 북이 모여 함께 미래의 통일을 준비하는 서평 하누리교회. 그들의 이야기를 지금 들어봅니다. 자, 먼저 두 분께 퀴즈 드릴게요. 네. 우리 목사님 자녀분이 몇 분일까요? 일단 이런 퀴즈를 낸 거 자체가 많기 때문에 분명히 낸 거예요. 네, 많기 때문에 낸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제 나이 연세는 그렇게 뭐 많으신 것 같지 않으니까 한 6명, 제가 이제 3명이니까 오, 두 배. 네, 2배 정도 6명, 7명, 6명 딱 저는 예상합니다. 보현 씨는? 아니에요. 제가 이제 육형제였잖아요. 근데 그거보다도 더 많을 것 같기도 해요. 왜냐면 다 4-5명 가지고 언니가 예, 김경연 씨가 그렇게 물어볼 것 같지는 않고 한 8명? 8명. 8명 좀 강한데요? 8명이면 너무 많아요? 육아하시다가 끝나셨어요. 그래요. 목사님께 직접 좀 대답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몇 명의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고 계신 건가요? 예, 저희 가정 공동체에서는 7명의 북한 아이들과 그리고 제가 낳은 아이들 둘이 이렇게 같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사님들 2-3명 같이 생활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번 주에 제 아내가 출산했어요. 그래서 지금 15명 정도 이제 생활하게 됩니다. 가정 공동체 15명과 아이들만 제가 세보니까 10명이네요. 네네. 와. 그래요. 우리 지금 두 친구들도 함께 나와줬는데 목사님과 함께 지내고 있는 그 10명 중에 두 분이신 거죠? 네. 각자 자기소개를 좀 해주세요. 먼저.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북한에서 살다가 이제 2008년도부터 이제 중국 오게 됐어요. 이제 네. 한국 온 지는 한 3년 좀 넘었고요. 네, 21살 양윤희입니다. 네, 21살. 아, 정말 꽃 같은 나이고요. 그리고 저는 중국에서부터 삼촌이랑 같이 살아온 삼촌. 네 이시온이라고 해요. 삼촌 진짜 친삼촌은 아닌데 저희가 아이들 삼촌이라고 저를 불러요. 그래요. 진짜 오늘 우리 서평 하누리교회 친구들의 이야기 그리고 목사님과의 대화들 정말 기대가 되는데, 자, 일단 목사님께 좀 질문을 드릴게요. 네. 얘기 들어보니까 미국도 다녀오시고 중국도 다녀오시고 네. 어떻게 하나님을 맨 처음에 만나게 되셨을까부터 궁금해요. 제가 어릴 때 한국에서 교회를 다니긴 했는데 네. 거듭나지는 못했어요. 그런 체험이 없었는데 미국에 이민 가서 세인트 루이스라는 그 지역에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반석 침례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했어요. 그곳에서 담임 목사님이 거듭남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그랬는데, 그런데 제 가운데 말씀을 전하셔도 그 말씀이 마음으로 다가오진 않았어요. 근데 한 번은 성경을 읽는데 성령님께서 갑자기 역사하셔서 성경 말씀은 진실이다, 이런 확신이 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저의 주로 이제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을 위해서 제 삶을 온전히 드리고 목회자가 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마음을 또 주셨고, 그래서 목회자의 길로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98년도에 이제 중국에 들어가셨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때가 몇 살 때 들어가신 거예요? 그때가 제 만 나이로 30이나 31살 된 것 같아요. 오셨다.
예, 그럼요. 젊음을 바쳤죠. 네. 근데 당시에 98년에 들어가셨다 그랬는데 당시 중국에서 탈북민들을 위한 선교가 그래도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었던 때인가요? 그때가? 그때가 말이 그래도 활발해지기 시작을 했었어요. 시작했을 때. 네네. 그래서 이제 그때 그러면은 이제 중국에 들어가셨는데 사실 북한 친구들 중에도 이제 탈북 고아들에게 네네. 또 이렇게 집중을 하시게 된 이유는 또 뭐였나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부르심이 좀 그쪽으로 부르신 그런 것도 있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들어가서 아마 부르심 때문에 그랬는지 어른들도 물론 도와줬지만은 하나님께서 북한의 고아들이나 꽃제비 아이들, 중국에서 이제 헤매는 아이들과 더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런 아이들을 더 많이 보내주셨어요. 그렇군요. 그러면은 근데 그 아이들 어떻게 만났지? 그렇게 막 이렇게 쉽게 보이는 맞아요. 상황은 아니었을 것 아마 같거든요. 주고 있었어요. 굉장히 이렇게 조심스럽게 있고 약간 은밀한 곳에 이렇게 좀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식으로 이렇게 접촉을 만나고 하셨게 유지하고 되셨는지. 공동체를. 예. 몇 가지 이렇게 방법이 있었는데 그 당시만 해도 중국으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 그리고 아이들이 넘어왔었어요. 그리고 심양에도 아이들이 있었고 대련에도 이렇게 있었고 연길에도 있었고 그랬는데 그 당시 같이 동역하셨던 조선족 집사님이 있으셨는데 연길까지 가셔서 아이들 중에서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 그런 아이들 연길은 위험하기 때문에 기차 타고 하룻밤 자고 왔다 갔다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먼 길을 애들을 데리고 오셨어요. 그리고 굉장히 위험한데 걸리면은 감옥에도 갈 수가 있는데 그런 아이들을 이제 데리고 오셨고 그리고 제가 들어갔던 지역은 대련이란 그러한 지역이었는데 부둣가였어요. 그런데 거기에 한국 분들이 많이 왔다 갔다 했거든요. 한국 왔다 갔다 하는 배가 있어가지고 그런데 꽃제비 아이들은 어디에 많이 있었냐면은 아무래도 구걸 하기 쉬운 그 한국 사람들이 좀 많이 왕래하는 그쪽에 있었어요. 그래서 대련 부둣가 근처에 아이들이 이제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뒷골목에 이렇게 잠자고 그런 아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또 이렇게 집에다가 데리고 와서 도와주고 그랬습니다. 아, 근데 그 아이들 얼마나 그 곳까지 왔을 때까지 얼마나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겠어요. 그러면서 마음의 문도 되게 많이 닫혀 있었을 것 같고 정신적으로 받은 상처나 육체적인 고통이나 이런 것도 되게 심했을 것 같은데 그 네네. 아이들 어떻게 마음을 열고 다가갈 수 있으셨을까도 궁금해요. 그 아이들이 저하고 같이 동역하셨던 분들한테 많이 호의적이었어요. 그 이유를 보게 되면 일단은 소망이 끊어진 상태에서 아이들을 진실되게 이제 돕고 그리고 또 집에서 같이 삶을 나눴거든요. 가끔 왔다 갔다 한 게 아니라 같이 생활을 하고 그렇게 되니까 뭐 부딪히는 그런 부분도 있었고 그랬지만은 그래도 그 안에서 서로 이렇게 마음을 나누게 되고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면서도 아이들이 변화되게 되면서 자기 마음을 이제 나누고 그랬어요. 그런데 진짜 아이들 보게 되면은 들으면서 그 아이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많이 깨지는 경우가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아이는 동생하고 여동생하고 두만강을 건너다가 물살에 휩쓸렸는데 자기 여동생이 이제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걷는 다음에 막 슬퍼하고 북한 안에서 그 당시 고난의 행군이었었는데 자기 동생이 이제 죽는데 자기 품 안에서 죽고 어머니 아버지 다 어디로 돈 벌러 식량 구하러 가시고 얘기를 들을 적 굉장히 많이 힘든 그런 마음이 힘든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뭐 얘기 들어보니까 근데 이 두 친구는 어떻게 목사님을 만났는지 참 궁금해요. 그러게요. 좀 스토리를 좀 네, 얘기를- 직접 한번 들어볼게요. 네. 저는 이제 2008년도부터 중국 왔다 갔다 했는데 이제 3번을 이제 감옥에 갔었어요. 세 번을 감옥에 갔었는데 첫 번째랑 두 번째는 그렇게 감옥에서 심한 고통은 없었거든요.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이제 중국에 갔기 때문에 뭐 그렇게 심한 처벌은 없었는데 이제 세 번째는 잡혀가서 이제 6개월이란 시간을 이제 4개월에서 이제 6개월 사이 이제 그런 시간을 감옥에서 보내게 됐거든요. 이제 죽어도 살아도 북한 땅에서 살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너무 심한 고통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중국을 넘어왔는데 그리고 나서 제가 세 번째를 잡혀갔거든요, 북한에. 네 번째는 진짜 목사님을 만나서 네. 참 어린 나이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죠? 그리고 이시온 양은 어떻게 네. 해서 만났어요? 저는 중국에서 엄마랑 같이 살다가 7살에 엄마가 일하다가 북한에 잡혀가셨어요. 그 다음에 선교사님들 그리고 전도사님들의 집에서 살면서 어떤 선교사님이 삼촌을 아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삼촌한테 연락해가지고 그때 한 9살, 10살 때부터 삼촌을 안 것 같아요. 10살 때부터 삼촌이랑 이제 같이 살게 되었어요. 어머니는 이제 북한으로 잡혀가시고 그 이후로 어머니는 뭐 네. 그 목사님과 함께 지내는 시간 동안에 혹시 기억에 남는 좀 좋았던 기억 같은 게 좋았던 기억. 어찌 보면 이제 제가 사람을 진짜 잘못 만났으면 제가 지금 어디에서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 진짜 막 상상도 할 수 없어요. 근데 그 진짜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제가 선택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너무 감사하고 네, 그리고 이제 진짜 벗어날 수 없는, 진짜 벗어나서 살 수 없는 그런 공간 안에서 진짜 이 공간을 떠나면 진짜 모든 두려움이 저를 누르고 있고 저를 진짜 그 두려움에서 빠져나올 수 없게끔 그렇게 만들 만큼 진짜 한우리 공동체 안에서 진짜 보호받는 존재인 것 같아요. 그래서 북한에서는 인권이라는 게 없잖아요. 거기서는 진짜 사람 대접을 제대로 못 받고 그렇게 사니까 거기는 진짜 신분증도 웬만한 사람들 갖고 있는 사람이 없거든요. 근데 한국 와서 신분증 가지고 이제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게 딱 주어지니까 좀 저도 이제 그때는 하나님을 제대로 몰랐었고 이제 그때 당시 이제 제가 당했으니까 이제 목사님한테도 삼촌한테도 이제 마음의 상처를 숨기고 이제 계속 그렇게 생활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삼촌은 그걸 다 이렇게 다 아시고 이제 가끔은 진짜 혼내시기도 하고, 네, 가끔은 진짜 같이 나가서 외식도 하고, 그래서 진짜 아빠 같은 존재여서, 네, 그런 시간들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시온 양은 어때요? 중국에서부터 벌써 한 7년 살았네요. 네. 그렇죠? 저는 삼촌이 전도자이면서 또 우리한테 부모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부모님의 사랑을 제대로 못 받았잖아요. 그래서 삼촌이 부모님 대신 이렇게 아빠처럼 대해주고 또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한테 알게 하고 하나님이 진짜 너의 아빠시다. 너를 제일 사랑하는 분이다. 라고 말해주시고 이렇게 삼촌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고 많이 아는 것 같아요. 그 어린 나이에 이런 일들을 겪게 될 수밖에 없는 이 분단의 비극이라는 게 참 마음이 아프고요. 참 안타까운 일도 있었지만 어쨌든 이제 어떤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한국에 들어오셨고
이 친구들도 다시 만났고 이제 교회를 섬기게 되셨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목사님과 친구들이 이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이렇게 거하고 있는 그 공간 화면을 여러분께 좀 보여드리려고요. 함께 보시죠. 경기도 파주의 한 아파트 놀이터. 다니엘 목사님이 한우리 가정공동체 아이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네요. 티 없이 맑은 아이들. 이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은 목사님의 헌신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지도 모릅니다. 부모의 사랑이 가장 필요한 이 아이들에게 목사님은 좋은 아빠이자 친구이기 때문입니다. 15명의 대식구가 모여 사는 한우리 가정 공동체. 목사님의 세 아들을 제외하고 모두 7명이 북한에서 온 아이들입니다. 얼마 전 셋째를 출산한 석조안나 사모. 목도 가누기 힘든 막내를 돌보느라 다른 아이들에게 신경을 써주지 못해 못내 미안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애들을 대한 그런 불쌍히 여기는 마음 주셨어요. 하나님 그 말씀 따라서 앞으로 어디 갈든지 그 성경 말씀 그거를 의지하면 좋겠어요. 대식구가 함께 살기 때문에 집안일 분담은 필수겠죠. 이불 개기부터 청소와 요리까지 사소한 일들은 모두 아이들 몫입니다. 스스로 도울 일을 찾아 역할을 나누는 모습이 꽤 대견해 보입니다. 어느덧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는데요. 부엌에서는 어른들이 요리를 하고 나머지는 거실에서 상을 차리며 저녁 식사 준비를 돕습니다. 함께 만든 저녁을 나누는 공동체 식구들. 식탁에서도 이야기가 끊이지 않는데요. 이렇게 마음을 열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다는군요.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이제 밥을 먹었는지 집에 언제 들어오는지 그리고 공부는 잘 되는지 어디 아픈지 이렇게 신경 써주고 보이지 않는 것에서도 늘 이렇게 응원해 주시니까 그런 게 너무 감사하고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저녁 식사 후 온 가족이 둘러앉아 그날 있었던 일들에 감사하고 반성하는 시간을 갖는데요. 사람, 뭐 이렇게 세 사람에게 축복의 말을 하고 싶은 사람이나 얘기하고 싶은 거 있으면은 얘기해도 괜찮습니다. 저요. 별이. 축복하고 사랑해요. 오늘 진짜 학교에서도 친구들이 생일 선물 주면서 진짜 얻어 터지고 받았어요. 생일빵. 일단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고 이제 대학까지 목표를 잡고 있어요. 따뜻한 부모의 사랑을 잘 모르고 자라온 아이들에게 목사님은 따뜻한 집이 되고 싶다는군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어른이 되었을 때 그들 역시 누군가의 따뜻한 집이 되어주길 바란다고 합니다. 통일이 되면은 북한에서 많은 아이들이 한국으로 이제 넘어오게 될 텐데 그 아이들을 또 품에 안고 그 아이들을 또 이렇게 치유하고 그 아이들을 돌보는 그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북한에 들어가서 서평 한우리 교회 같은 그런 교회를 또 세우는 그런 비전이 있습니다. 특별히 고아에 대해 긍휼한 마음을 가지셨던 예수님처럼 탈북 아이들에게 포근한 부모의 품과 따뜻한 가정을 선물해주고 있는 박다니엘 목사. 목사님의 사역이 더 많은 탈북 고아들에게 선물처럼 다가가길 기도해 봅니다. 보니까 이 영상 보니까 굉장히 아이들이 많은 것 같아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네, 저희가 교회가 다음 세대를 이제 세우기 위한 그런 교회로 출발하고 그리고 저희 그 교회 배경이 한우리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저희가 데리고 있는 아이들도 있고 가끔 또 이렇게 다른
데서 오는 아이들도 있고 저희가 사역자들 가운데서 또 아이들 있는 그런 분들이 있어가지고 네. 굉장히 그 함께 아이들 어우러지는군요. 네. 근데 아이들이 이제 남자애가 살아가는데 같이 있는 거죠? 예. 그 애들은 북한 남한 맞아요. 그런 게 없어요. 없죠. 그래서 맞아요. 너무나 감사해요. 저희 아이들도 그 북한 형 있는데 뭐 그런 생각이 감각이 없어요. 북한 사람이고 나는 한국 사람이다 이런 게 없어요. 그냥 하나예요. 네. 목사님 네. 언제 제일 행복하세요? 아이들 보시면서. 그 제가 제일 행복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갈 때 그때 제일 행복해요. 예를 들어서 시온이 같은 경우 얼마 전에 한일 캠프에서 오셨던 그 선교사님이 아버지의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강의를 하시고 그리고 아빠라고 부르면서 기도하라고 소리쳐서 부르면서 기도하라고 그랬 적에 시온이 같은 경우 아빠 외치면서 기도를 하는데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그때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진짜 아빠라고 부를 적에 하나님 아버지가 나한테 이제 다가오고 안아주시는 거를 느꼈다고. 네, 그리고 윤희 같은 경우도 요번 하늘 캠프 때 윤희 같은 경우는 은혜를 받았어요. 한번 본인이 직접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네. 예배 첫날은 그냥 지나가고 두 번째 날에 이제 왔는데 기도 받고 싶은 사람은 앞으로 나오라고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 제가 하나님 안에서 제가 진짜 거듭나는 네,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으로 나갔어요. 그래서 기도 받고 싶은 내용이 뭐냐고 물어보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마음의 상처를 치유받는 것과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더는 억눌리지 않고 이제 대한민국에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고 또 방언을 받고 싶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진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거예요. 이제 막 기도를 막 와서 해주시는데 방언을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진짜 저는 방언인지 뭐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제가 진짜 알지 못하는데 제가 무언가를 제가 계속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네, 그래서 지금도 진짜 제가 기도할 때 방언을 하는데 진짜 실감이 안 나요. 아직도 제가 네. 그래서 또 이번 캠프에서 우리 시온 학생이 북한 친구들에게 쓴 편지가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내용일까 궁금하네요. 한번 읽어주시죠. 안녕 친구들, 나는 하늘의 교회 시온이야. 이렇게 편지 써서 보낼 수 있게 돼서 너무 기뻐. 나는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무척 행복하게 살고 있어. 너희들도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어. 하나님이 너희들한테 엄청 큰 계획을 가지고 있어. 너희들은 안 보이지만 하나님은 너희들을 위해서 항상 지켜보고 축복하고 항상 사랑하고 있어. 너희들도 마음 문을 열고 하나님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분명히 너희들에게 더 많은 축복 그리고 기쁜 일을 말해줄 거야.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이 예쁜 너희들을 너무 사랑하셔. 축복하고 사랑해. 아유 정말 진짜 예쁘네요. 그리고 초등학생이 보낸 편지가 있어요. 저희 집에 같이 있는 아이인데 요것도 굉장히 이쁘게 초등학생이 네 한번 그 북한에서 10명의 아이들 중에 네 응. 한번 읽어보세요. 안녕 얘들아, 나는 남별이야. 나도 북한 사람인데 북한 기억이 안 나. 어릴 너희들 때 삶 넘어갔다. 가운데서 하나님이 같이 있다는 걸 잊지 마. 알았지? 힘들고 지치면 하나님께 기도해. 하나님이 다 들어줄 거야. 우리 통일이 되면 차별 없고 친하게 지내자. 힘들면 기도, 지치면 기도. 사랑하는 북한 친구들아, 사랑하고 축복해. 아 맞다.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 너무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초콜릿 먹어 챙겨놨어. 요거 한번 보세요. 이 안에 보세요. 초콜릿이 있어요. 네. 세상에. 아이고 초콜릿을 챙겨놨어요. 넣고
얼마나 된 아이예요? 남별이 자기 여자라고 여자 몇 이렇게 살이에요? 써있고. 남별이가 초등학교 3, 4학년 됐거든요. 참 3, 4학년 요즘에 3, 4학년은 굉장히 좀 애들 성숙하거든요. 되게 순수하네요. 보내는 사람은 남별이고 받는 사람은 북한 친구들이에요. 그림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십자가가 사랑한다고. 있고 사랑이 있고. 와. 네, 이 친구가 되게 그림을 잘 그려요. 네. 아 이거 좀 어떻게 보낼 방법 없을까요? 이거 진짜로. 보냅니다. 아 저희가 그래서 풍선을 통해서 보내요. 아. 보낼 수 있어요. 네. 전에도 편지 쓴 것들을 보낸 적이 있고 또 다양한 것들을 아, 풍선을 진짜요? 통해서 보내요. 잠깐 근데- 이 초콜릿이 살짝 무거운데 이 풍선에 들어가는. 네. 근데 저희가 여러 사람들한테 이제 보내야 돼가지고 이런 편지들을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면은 그 인쇄를 해가지고 복사해가지고 그 풍선을 통해 가지고 여러 사람들한테 보낼 계획이에요. 아 그렇구나. 이게 원본이 있으니까 네네. 맞아. 이거를 여러 사람들에게 전해줘야 되니까. 하나만 한 사람만 가기엔 너무 아까워서. 아깝죠. 아 그래서 시온이가 지금 복사된 편지를 갖고 있는 거군요. 초콜릿은 사가지고 나머지는 초콜릿 복사 어떻게 하지 이거? 복사 안 큰일이네. 되니까. 네. 이 친구가 행운의 친구네요. 그냥 네. 초콜릿 하나 받은 이 근데 친구가. 풍선에 솔직히 어떤 물건을 많이 드세요? 저 풍선 혹시 편지. 실제로 가져오셨다고 했는데 그거를 네. 물건들을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그렇게 많이 넣어요? 그 다양한 종류가 들어가는데 뭐 상황에 따라서 어떤 거가 더 많이 들어갈 수도 있고 다른 게 들어갈 수도 있는데 제일 많이 들어가는 종류 중에 하나가 이런 비닐로 된 전단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당신과 당신 말씀이네. 집안이 다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성경 말씀 이런 것들이 일단 들어가고요. 진짜 좋은 그리고 요거는 전도용 소책자예요. 아이고 전도용 세상에. 소책자. 요거는 쪽복음, 이거는 누가복음이고요. 그리고 요런 초코파이. 예. 북한 분들 좋아하셔가지고 그래서 여기다가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러면 당신과 당신 집안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이 성경 구절을 해가지고 근데 이 보내요. 풍선이 사실 어디까지 날아갈까 저는 그게 참 궁금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조절이 진짜 될까? 받을까? 그리고 터지는 게 이게 조절이 될까? 이거 가다가 이게 뭐 되나? 이거를 좀 궁금해요. 받아요? 받아요. 어떻게 되나요? 네네. 그 기존에 저희가 그 타이머가 그 재래식 타이머를 많이 쓰고 그래서 북한 안쪽까지 들어가기가 어려웠어요. 그런데 이 타이머는 열 몇 시간까지 이제 풍선을 끌고 가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타이머가 이제 작동을 하게 되면은 이 안의 내용물들을 다 쏟게 돼요. 그래서 평양 바람이 좋을 적에는 평양 그 넘어서도 갈 수가 있게끔 됐어요. 그래서 풍량을 보면서 저희가 보내거든요. 그리고 고도를 무게로 해서 맞춰가지고 어쩔 적에는 850m가 좋을 때도 있는데 1500m가 좋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때. 예, 그 풍량하고 그 무게를 이제 조절을 해가지고 이 타이머를 사용해가지고 보내는데 꽤 정확하게 들어가고 그래요. 과학적이네요. 풍선 보내는 거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이 보내는 게 아니네요. 그래. 예, 뭐 기도한다고 되면 좋은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혜를 사용하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정확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은 저렇게 성경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먹을 것, 쓸 것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게 황해도, 곡산, 신계 쪽에 가게 되면 진짜 많이 들어와요. 진짜 터져가지고. 근데 그거를 처음에는 이제 주워다가 다 줬었어요. 그거 만지게 되면 막 손이 썩어 들어간다고 막 거짓말을 해가지고 다 못하게. 그죠? 했었어요. 이게 진짜로 거짓이간 사람도 다 갖다 줬어요. 근데 거기서 그 들통나는 사람들 어떻게 들통나냐면 오늘 죽고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냥 먹고 보는 거예요.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으면 먹자 쓰자 해서 다 써요. 그럼 그 사람들이 안 죽고 얼굴이 뽀얘지고 몸에서 그 비누랑 쓰게 되면 향이 나잖아요. 향이 나요. 막 몸에서 냄새 나던 사람들이 향내 풍기고 다니고, 예. 그래가지고 경찰관들이 와서 집을 뒤져요. 집을 뒤지게 되면 거기서 삐라물 저 물건들이 나오게 돼 또 가서 또 비판서 쓰고 오고. 이야. 항해도 쪽이랑 가게 되면 많이 떨어졌죠. 지금까지 얼마나 보내신 거예요?
꽤 많이 보냈는데 네. 뭐 세질 않았어요. 그렇죠. 근데 굉장히 그 비닐로 된 그 전도지 같은 경우는 엄청난 숫자를 보냈어요. 아까 그 한 봉다리가 2,000개예요. 굉장히 얇아요. 그게. 그러니까요. 이게 뭐 물에도 막 젖지도 네네네. 않을 것 같고 굉장히 가벼울 것 같고 네네, 네. 아주 퍼지면 선택이 이렇게 쫙 예, 퍼지는 거예요. 퍼지죠. 위에서 이게 쏟아지기 때문에 쫙 다 퍼지게 돼요. 근데 이 풍선을 보내는 일이 정말 중요한 일인가요? 이 사역이 얼마나 진짜 중요한 일인지. 받는 걸 확인을 하시는 거죠. 네. 왜 중요한 어쩌적에는 일인지 좀 매스컴에 나온 적이 있어요. 평양 근처에 떨어졌다는. 근데 그때 그 유상 선생님하고 같이 얘기를 하는데 평양에 그쪽에 떨어진 거는 그 저희가 타이머를 쓴 다음에 그 소식이 들려왔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거일 가망성이 많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한국에 들어오시는 분들 중에서 그 이런 것들을 받으셨다는 분들이 꽤 있어요. 아, 그래요? 그리고 이 특별하게 요쪽 그 국경선 바로 넘어서는 굉장히 많이 이제 떨어져서 그쪽에 계신 분들은 군인들도 그렇고 보신 분들이 꽤 많아요. 영향이 있겠죠. 이것들을 계속 접하고 받고 그러면. 왜냐면요 한류가 탈북민들이나 뭐 중국을 통해서도 들어가는데 북한 사람들이 일본산도 옛날에 좋다고 했어. 근데 지금은 아니야 아랫동네 거 주세요. 남조선 거 막 찾는 이유가 삐라로 날아오고 이런 것들을 먹어보고 써보니까 좋은 거예요. 중국보다 훨씬 좋고 재질도 좋고 맛도 좋고 하니까 아 우리가 알고 있던 뭐 썩고병든 자본주의 세상 굶어 죽는 세상이 아니라 너무나도 좋은 걸 쓰고 좋은 걸 입고 좋은 걸 먹는 것이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걸 알게 되는 데는 큰 역할을 하는 거죠. 물품뿐만 아니라 복음이 전해지겠죠. 계속 이런 식으로 그렇죠. 가면. 네네, 네. 그렇죠. 그들의 마음이 열리기도 하겠죠. 정말. 네. 이 풍선 사역은 어떻게 보면 씨앗을 뿌리는 그러한 사역이에요. 북한 같은 경우는 이제 고립된 그러한 사회잖아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보지 못하고 죽거든요. 그런데 이 풍선 사역은 그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수 있게 하는데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들이 믿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또 들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선포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북한 같은 그러한 지역에서는 누군가 선포하면 죽어요. 그런데 풍선 사역은 선포하는 사람을 대신해서 그들에게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죠. 그분들이 듣지 못하면은 믿을 수가 없고 믿지 못하면은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할 수가 없고 주라고 시인할 수 없으면은 죄 가운데 돌아가시게 되겠죠. 그게 가장 불쌍한 것이죠. 아 나중에 통일되면 제가 실은 어디 풍선에서 뭐가 퉁 떨어져가지고 받았는데 거기 보니까 예수님 하나님 써있길래 봤는데 그래서 알게 됐어요. 이런 사람들이 분명히 나올 것 같아요. 그렇죠? 정말 나중에. 유명하실 것 같아요. 가시면은 너무 많이 알고 있어서 나도 받았 나도 다 받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막 편지 저도 받았어요. 막 이런 사람들도 분명히 나중에 만나게 될 테고 아 그런 날을 정말 기다립니다. 참 다양한 이야기 함께 나누는데 끝으로 이제 세 분의 기도 제목 좀 한 분씩 들어보고 싶어요. 먼저 얘기해 주시겠어요? 저요. 저는 이제 제가 21살이잖아요. 이제 성인이고 이제 앞으로 살아갈 이제 미래에는 제가 결정하고 그 결정에 대해서 제가 책임을 지고 살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정말 인간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계획하신 선택이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준비하는 사람이 되고 또 좋은 엄마, 좋은 아내 네. 그래요. 그렇게 되길. 너무 귀한 제목이고 그래요. 시온 양은요? 저는 이제 청소년식이라서 이제 진로를 많이 고민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진로를 내가 하고 싶은 거를 정하고 싶은데 근데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싶어요.
목사님은 어떤 비전과 기도 제목 갖고 계신지요? 예, 저는 지금처럼 좀 공동체를 계속해서 이루어갔으면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은 더 많은 북한의 어린이들, 고아들을 돌보고 싶고,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또 양육하고 싶고, 그리고 북한문이 열리게 되면은 저희가 이제 들어가고, 또 북한에서 넘어오게 되는 수많은 북한 어린이들, 아이들, 고아들 저희가 좀 돌보는 그러한 일을 했으면 하고, 또 북한의 교회들을 한우리 교회가 모태가 돼서, 서평 한우리 교회가 모태가 돼서 북한에도 교회를 세우고 싶습니다. 그래요. 진짜 우리가 이렇게 고난당하고 고통당하는 그 순간에는 내가 왜 이런 고난과 마주해야 할까? 왜 이런 고통 속에 머물러야 할까? 막 그러는데 나중에 이렇게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되게 치밀하고 완벽하게 준비하신 것 같아요. 93년 그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던 그 무렵, 정말 고통당했던 그 북한에서는 아마 이렇게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시고 마음을 주시는 나만의 정말 이런 분들이 계시리라고 어떻게 생각을 했겠어요. 그렇죠. 근데 저희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저희들이 진짜 이렇게 고백할 때 이것들이 이렇게 맞춰지면서 와, 하나님은 정말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이시고 정말 그 완전하신 분이시구나라는 고백들을 저희가 함께 하게 됩니다. 분명히 이 풍선 사역이 지금 북한 땅을 하나하나 깨우고 있으리라고 저희는 믿고, 그리고 이렇게 준비되어지는 일꾼들, 우리 북한에서 먼저 온 통일인 우리 탈북민들의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비전들로 분명히 하나님은 이루실 것이고 분명히 이 땅은 통일이 될 것이라고 믿어요. 오늘 이렇게 세 분, 세 가족 함께 나와주셔서 좋은 말씀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조심히 돌아가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남과 북이 하나 되는 시간 통일북소리 오늘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